태어나서 한 번도 간증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고,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앞이 막막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제가 필요해서 보내주신 것을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입술을 열어주시고 제 간증을 통하여 여기 한국병원 성도를 하시는 우리 그 사역자들에게 정말 생명이 다시 한번 불같이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할 수 있고 성령님은 하실 줄 믿습니다. 떨리고 앞뒤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지만 성령 하나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기 올라오니까 떨리고, 사실은 안 오려고 했어요. 제가 용기가 안 나가지고. 남편도 그렇게 간증하는 거를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우리 남편이. 그래가지고 아침에 3시 하면 데려다 준다고 했는데 12시까지 오는 소리를 듣고 저 혼자 이제 이렇게 장거리는 또 처음이에요. 그래서 오다가 2번이나 미스가 날 뻔했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멈췄다가 다시 나오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길을 몰라도 성령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실은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어제부터 괜히 쌤통이 나가지고 그랬는지 머리가 계속 아프다고 그러고 사람이 가만 안 있겠죠. 일찍 잠들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입이 백발 나와 있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안 가겠다 장로님한테. 그리고 남편 말도 일리가 있어요. 네가 거기가 어떤 데인데 혹시 이단이면 어떻게 하냐. 네 확인해봤어? 내가 장로님 한 번밖에 안 봤거든요. 우리가 주의 종이 너무 필요해서, 말씀을 전할 사람이 너무 필요해서 이렇게 어떻게 연결이 됐는데, 저 장로님 딱 간증을 하라 하니까 저는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네 했는데 남편은 그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남편은 제가 준비했어요. 남편은 결혼하면서 저를 5년간 쫓아다녔는데 저의 소원이 뭐였냐면, 하나님 결혼하면 제일 금자리에 앉아서 부부가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제 기도 소원이었는데 남편이 이제 결혼하고 제가 첫애를 유산을 하게 돼요. 그냥 자연유산, 너무나 약하니까 44kg 이렇게 나가게 되니까 너무 약해서 그냥 자연유산이었는데,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그 교회에 그 권사님 정도 되나봐요. 우리 집 앞에서 맨날 이렇게 나가면 할렐루야 이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는 그냥 장로 조용하고 어렸을 때부터 그랬는데 그분이 계속 죽 같은 거 써가지고 이제 제가 몸조리 할 때 제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왜 하지? 근데 이제 그러면서 제가 거기를 갔는데, 저는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남편은 다음 주에 간 거예요. 제가 가자고 하니까 약속은 했잖아요. 결혼하면 가기로. 그런데 2년 그런데 가기로 했는데 안 가는데 내가 몸이 아프니까 가자고 하니까 이제 따라갔는데 늦잠을 부리고 비가 부슬부슬 오고, 갔는데 조영기 목사님 설교도 끝나고 막 그 찬양을 하는데 거기는 완전히 무대잖아요. 앞에서 또 어떤 분이 은혜를 받았고 방언으로 막 춤을 추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와가지고, 나는 세상 나이트도 싫어하는데 저는 나이트는 안 간다. 나는 나이트 싫다. 이렇게 딱 하고 발걸음 딱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저는 그때도 이렇게 일을 하면서 제가 성경 필사를 했던 것 같아요. 성경 필사하고 교회는 안 갔는데 성경 필사 같은 거 내 마음에 이제 막 그게 뭐라 그럴까, 아기 때 주일학교 다니고 고등학교까지 다녔는데 이제 세상에 나와서 세상이 취해버린 거죠. 타락한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실패를 하고 남편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보긴 했는데 남편이 거기 가서 아주 돌아서버린 거예요. 그런데 한 2년 정도 지났는데 남편이 갑자기 그런 거예요. 내가 자기한테 너무 죽을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 남자가 무슨 과거가 있나? 예수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자기한테 예수 믿자고 약속을 그렇게 했는데 자기 왜 교회 안 가? 혼자라도 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난 안 간다.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 가는 대로 같이 가야지. 근데 나 천국 가면 자기가 내 가슴 자락 끌고 올라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그렇게 못 간다. 1대1로. 지옥은 같이 갈 수 있다. 내가 지옥을 가주마. 이랬어요. 그랬더니 다음날 교회 가자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진짜 죽을 죄를 졌다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데 지금까지 다녔어요. 근데 우리 사람은 저는 새벽기도 다니고 저는 이렇게 성경도 좀 읽고 그러는 스타일인데 우리 신랑은 성경책 갖고 가면 그냥 예배 드리고 그 집에 오면 성경책 놓고 원지 털고 다음 주에 가고 이런 식으로 거의 20년을 이제 다녔는데 우리가 이제 그 교회를 섬기던 교회가 아이들 교육이 안 돼가지고 아이들 교육 있는 대로 우리 이제 제가 큰 애를 37에 낳았거든요. 그래서 걔가 중학교 들어갈 때 도저히 안 돼서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세상 사람들은 애들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유학도 보내는데 나는 우리 영롱이가 교회 안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하고 기도받고 교회를 옮겼어요. 옮기고 이제 우리는 개척교회를 섬기게 됐는데 정말 남편이 거기서 너무너무 잘하는 거 인간적으로 목사님 차도 사주고 막 그냥 드럼이 뭐니 진짜 잘하는데 거기에 이제 목사님이 부흥회를 열었어요. 근데 몽골에서 오신 선교사님인데 그냥 부흥 강사는 아니고 연로하실 미국에 그냥 파도 간호사하고 광부로 독일에서 만나갖고 미국에서 사역하시면서 몽골 선교를 하시는 분인데 우리 교회에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때 목사님이 어디 가서 잠자리가 없는 거예요. 잠자리가 없는데 목사님이 교회에서 주무시겠다 하는데 사모님이랑 목사님 절대 싫다는 거예요. 안 된대. 왜냐면 교회도 개척교회가 조그만한데 여기가 이렇게 목양실 목사님 집에 애들 이렇게 있는데 여름이니까 문도 못 열어놓고 자고 여기서 잘했다 감개상에서 모기가 너무 많아서 안 된다. 근데 밖에 비가 너무 많이 오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러면 24시 사우나 거기 가서 주무시던가 아니면 큰 집에 가서 주무시겠다 이런 거였어. 우리 차에 타는데 비가 억지로 와가지고 어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노인들을 목사님 부부를. 그래서 우리 집에 오셨어요. 우리 집에서 이제 주무시고 비 끝이면 내일 가시라. 거기서 사건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분이 주무시고 3일 정도 주무시고 이제 다 이제 마치고 귀국하시게 동국으로 돌아가시는데 보따리를 다 싸갖고 가다가 다시 문을 열고 들어와서 우리 남편이 김종훈이에요. 김종훈 집사님이 성령을 못 받은 것 같은데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성령님의 세례를 받지 못한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사역일을 막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내 자리에 내가 앉지 않고 일어서서 예수님을 앉혀놓고 밑에서 예수님의 그 이제 뜻을 따르는 것이 정말 이렇게 주님의 자녀다 이렇게 하면서 그 기도를 하는데 남편이 성령 세례를 받아갖고 거기서 방언이 터지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남편이 그거 있죠. 성경 공부하는 거 있잖아요. 주석 사가지고 성경책 사가지고 밥도 안 먹고 이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제 생활하면서 제가 우리 남편을 전도해가지고 그렇게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어느 날 저희가 하는 그 부업이 있었는데 그게 중국으로 싹 넘어가 버려요. 그래가지고 아예 이론도 수익이 없이 그럼 그때 우리 남편이 회사에서 과장이었거든요. 자질과장. 그런데 다 승진하고 우리 남편만 승진을 못하고 나는 부업은 다 날라가고 우리 남편은 승진을 못하고 혼자 아줌마들까지 다 승진을 했는데 우리 남편만 승진을 못한 이유가 회장님이 우리 남편을 너무 좋아했는데 회장님이 치매로 돌아가셨어요. 갖고 34살 먹은 아들한테 물려줬는데 그 아들은 우리 남편이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게 순진한 사람 싫어해. 그냥 능력 있고 막 그냥
파워풀한 사람 좋아하지. 그래갖고 남편이 나고자가 됐는데 그날 이제 지하철을 타고 오면서 지하철 승답 있죠? 그 승답을 잡고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세상 사람들 모두가 내 손을 놓아도 하나님만 내 손을 잡으면 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그 소리에 이제 거기서 제가 제 마음에 오기 아닌 오기도 있고 부흥도 일어나는 거야. 이게 뜨거운.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전에 나가서 낮에 나가서 1시간씩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남편이 그런데 막 그렇게 하니까 회사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그리고 남편은 너무 순진해갖고 주일날 아니면 그럴 때 와서 공 찾아, 산에 가자 이렇게 하면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못 간다고 이렇게 나는 예배 드려서 주일날은 좀 빼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왕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교회 와서 부흥회를 했어요, 혼자. 그때는 방언을 받지 못했을 텐데 방언도 받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억 그 찬양을 막 그냥 1시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생떼를 썼어요. 하나님, 남편이 회사 다니기 싫대잖아요. 주님이 손만 잡으면 된대잖아요. 우리 자영업하게 그런데 돈도 없는데 자영업하게 해달라고 손떼를 썼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민망할 정도로 얘가 왜 이래 미쳤나 할 정도로 목사님이 문 열고 저 의집사가 왜 저래 집에 무슨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정말 계속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한테 자영업하게 해달라고 아주 생떼를 썼던 것 같아요. 1년이 지났어요. 그러다 하나님 대답을 안 하셔. 근데 하루도 쉬지 않고 했어요, 진짜. 그런데 어느 날 이 노인 장기 요양원이 생긴 거예요. 근데 제가 부엌에 싹 날아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한테 우리 집사님이 그걸 소개를 시켜주는데 나는 노인들 싫다. 애들도 싫은데, 애기도 싫은데 나 보는 거다. 노인은 더 싫어. 우리 할머니랑 오래 살았는데 난 너무 싫어.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일을 싹 뺏어가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 친구가 경자형으로 심심한데 노인 장기요양도 부르면 듣기만 하면 요양보호사 자격증 준다는데 우리 어디 가볼까 이래가지고 가서 이제 등록을 해가지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사업의 문을 열어주세요. 제가 장기 그 서비스를 제가 근데 한 달 정도 일을 했는데 보니까 그 집사님이 다 가져가는 것 같고 나는 고생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장기 서비스를 열었어요. 제가 사역자 자격증이 없는데 우리 목사님 한 분이 도와주셔가지고 그거를 하면서 선교를 하면서 한 1년 5개월 했는데 하다가 항상 좋은 것만 아니에요. 그 학원에서 만난 친구가 경자야 너는 여기에 유지도 아니고 내가 너 잘 도와줄게. 그리고 나는 남편도 내가 이제 맨날 성경 읽고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저기 기도원에 있는데 가난 말기야. 근데 네가 나를 좀 도와줘. 이러면서 자기가 관리를 할 테니까 어르신들 좀 알려달래. 자기가 실장을 한다고. 난 너무 순진하고 좋아가지고 알려줬잖아요. 어느 날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경자야 용례가 윤용례가 네 거 다 저기 어르신들 다 빼갖고 차는데 너무 청천벽력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는 못 들었는데 그랬더니 집에다가 옛날에는 집에도 차릴 수 있었어요. 집에도 초창기에는 없으니까 막 이게 막 빨리빨리 막 해주려고 집에다 차릴 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때 그 순간 그 얘기를 듣는데요. 이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창피한 거예요. 나 이상하게 그때 너무 창피했어요. 그래갖고 집에 가갖고 우리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우리 부모가 아무도 안 계셔요. 우리 남편도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고 저희도 제가 15살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31살 때 엄마 돌아가시고 저희들이 이제 결혼해서 결혼한 케이스인데 목사님 했는데 제가 목소리 목사님 이렇게 어떻게 목이 메어가지고 그냥 목사님만 불렀어요. 전화를 했는데 아무데도 전화할 데가 없잖아요. 집에 갔는데 전화할 데가 아무데도 없는 거예요. 내가 이랬어. 내가 이렇게 나를 등을 쳤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뭐 친구나 누구한테 말하려니까 창피하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전화했더니 목사님이 노집사님 가만히 계시더니 세상에 뭐
기도할게요 하고 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성통곡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명예가 하나님을 몰라서 진짜 그때 왜 그렇게 순진했는지 지금 같으면 가서 머리를 잡고 막 이럴 건데 그때는 정말 그게 순진해서 이상하게 하고 하나님 명예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믿고 그렇게 나쁜 일 안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제가 그 소문이 이제 다 퍼졌잖아요. 동네에 작으니까 야 경자가 당했대 우리가 경자 도와주자 해가지고 한 달에 20개도 넘게 계약서를 썼어요. 내 친구들이 막 사람들이 다 도와주는 거예요. 막 여기저기서 경자가 당했대 명리한테 그 유명한 명리한테 당했대 막 하면서 하고 2달 사이에 73명이 되더라고요. 12명밖에 안 남았는데 아니 25명 남았는데 그게 막 20몇 개씩 써가지고 73명이 돼서 이제 그걸로 이제 어르신들 녹음도 전하고 이제 하다가 요양원을 이제 그런데 그때 제가 이렇게 그 친구가 이렇게 가져갔다고 했을 때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서비스는 너무나 사람들을 뺏어가고 저 요양원을 해야 될까봐요. 저 요양원이 뭔지도 몰랐는데 실습은 나가봤잖아요. 요양원을 해야 될까봐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목사님이 3일 후에 신방을 왔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아멘 권사님이라 집사님은 반드시 할 수 있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제가 요양원을 그 하면서 어쨌든 요양원을 하게 돼요. 요양원을 이제 기가 막힌 사건을 통해서 이제 어찌어찌해가 부분이 하나도 없는데 하게 됩니다. 오픈을 하게 돼요. 그래서 2009년 12월에 건물을 빌려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눈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정말 눈이 이만큼 온 그 10몇 년 전에 눈이 이렇게 막 15년 전에 눈이 이렇게 많이 와서 온 나라가 다 꽁꽁 얼고 차들이 못 다니고 그래갖고 자재가 있었지 않아요. 그 큰 건물을 공사를 해야 되는데 돈은 다 줬는데 안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짜가 한 달, 2달 계속 딜레이 되잖아요. 그런데 국가에서 2월 28일까지 허가를 내주면 임대료도 하고 우리가 임대로 했거든요. 했는데 3월 1일부터는 이제 건물을 다 사서 해라. 요양원은. 이렇게 법이 바뀌게 돼요. 그런데 저희가 3월 2일날 서류를 넣게 돼요. 어떻게 되겠어요? 빠꾸 다니요. 안 된다고. 거기다가 모든 돈을 다 투자하고 정말 내가 생명을 다해서 정말 거기 투자한 거예요. 모든 돈을 다 쏟아 부어가지고 여기저기서 다 빌려서 허가가 안 나고 이제 우리는 죽게 생긴 거예요. 집도 다 팔았죠. 요양은 다 쏟아 부어서 빚밖에 안 남았죠. 허가는 안 나죠. 근데 공동생활은 할 수 있어요. 임대라. 근데 그렇게 좋은 건물에 그 하나님이 그거를 7년 동안을 비워놓으셨어요. 8층 건물인데 그 건물 사장님이 너무 부자여가지고 5기로 560만 원에 분양을 했는데 300만 원대까지 떨어져서 내가 500만 원대까지 올라갈 때까지 내가 기다린다 하고 그거를 갖고 계셨던 그런 건물이에요. 난 그걸 보는 순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막 가슴이 뛰었거든요. 그 어찌어찌 그거 얘기하면 길이니까 계약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근데 제가 그 사장님께 계약서를 쓸 때 편지를 썼어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내가 시골에서 태어나서 조실 부모하고 이렇게 사회복지 사회를 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제가 어르신들 잘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나를 살리는 계기가 돼요. 그분이 이제 그거 분양이에요. 분양. 매매가 아니고 분양. 처음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공생을 이제 어쨌든 이자가 나가니까 공생을 차려가지고 하는데 우리 3층의 사장님이 부모님 2분을 입소를 시킵니다. 말기암 환자. 엄마하고 둘이 시골에서 오셔가지고. 그런데 그거를 사라고 하니까 사야 되잖아요. 이거를 그냥 공생으로 운영할 수는 없어요. 그냥 망해요. 2달, 3달만 가면. 돈을 아무리 빌리려고 빌릴 수가 없어요. 정말 목매달려 죽고 싶은 심정이 그때 사람들이 이래서 죽는구나. 그렇게. 왜 그러냐면 우리 신랑이 누나한테 전화해서 누나들이 너무 잘 살아요. 누나 4명이 있는데 정말로 부자예요.
누나한테 전화를 했더니 어디다 투자 해서 너한테 갈 돈이 없다. 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다시 전화를 했어요. 내가 무슨 배짱인지 몰라요. 형님 저예요. 영롱이 아빠가 시간도 못 구하는데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지긴 했나봐요. 은행에서 다 했어요 형님. 신경 쓰게 해서 죄송해요. 이렇게 하고 끊었어요. 정말 그렇게 하고 끊고 제가 집에 갔어요. 가가지고 우리 아들 초등학교 5학년 때거든요. 가방을 집어 던지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나이 15살 때 아버지 데려가고 31살 때 어머니 데려가고 우리 종훈씨 20살 때 군대 가기도 전에 어머니 데려가고 아니 내 친구는 그렇게 자기 부모한테 땅 받았다 돈 받았다 그 유명 얘기가요. 부모님한테 12억을 현금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상속을. 아니 그렇게 배신자도 12억이나 줬다면서요. 왜 나는 저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면서 막 울었어요. 진짜 발버둥을 치면서 내 아버지 아니라고 했는데 나 아버지 안 할 거라고 하나님만 보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내 아버지라고 했던 거 거짓말 아니면 나를 못 가서도 되지도 않고 지금 그거를 계약하려면 1억이 필요한 거예요. 내 돈이 8천 들어갔는데 그거를 하자니까 죽어도 안 된대. 은행에서는 다 해준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아버지가 계신다면 나 1억 내놓으라고 당장 1억 내놓으라고 당장 1억 내놓으라고 이러면서 아버지한테 멱살을 잡고 하나님 멱살을 잡고 제가 그리고 나서 우리 아들이 엄마하고 와가지고 이제 정리를 하고 우리 아들 나한테 우는 모습 보기 싫어가지고 그리고 다음날 출근을 했어요. 눈이 뚱뚱 부었잖아요. 아니 근데 이제 새벽 기도를 가야 되는데 나 같으면 그렇게 힘든 가운데 우리 남편이 먼저 일어나서 자기야 새벽 기도 가자 하나님께 구하자 이럴 것 같잖아요. 코를 디림디림 불면서 자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제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를 가는데 너무 슬픈 거예요. 정말 너무 외롭고 너무 슬프고 그래서 가서 세수를 하면서 양말을 신는데 남편 얼굴을 보니까 너무 한심한 것 같고 그래서 양말 신면서 투덜거리는데 갑자기 내 목소리가 힘을 내세요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이 찬송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때 조그만 차를 몰고 다니는데 이 찬송이 입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그 앞에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그거는 생각 못했어요. 그거는 가사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나중에 찾아보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 불평하지 말아요 그게 있더라고요. 저는 그거는 안 나오고 힘을 내라고 그리고 막 그 찬양만 나오는데 새벽기도 딱 갔는데 목사님이 여호수아에게 하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너무 두렵고 떨리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이 강론을 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그 말을 듣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다음날 출근을 했는데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돈을 빌려야 되고 은행에서는 빨리 계약금 1억을 만들어서 계약을 해라. 그럼 내가 돈을 다 주겠다. 은행에서는 그러는데 그런데 밤 8시 반에 3층 사장님이 일을 다 마치고 내려오다가 엄마를 보러 온 거예요. 엄마를 보러 왔는데 내가 눈이 뚱뚱 부었잖아요. 내가 눈이 뚱뚱 부었으니까 내 손을 더 털썩하고 무슨 일이야? 이러는 거죠. 아니 아무 일도 없는데요. 왜요? 눈이 부었잖아. 무슨 일 있었지? 이러는 거죠. 아니 별일 없었어. 그들이 나를 끌고 남편 어디냐서 사무실에 있다 그랬더니 가가지고 얘기해보라고 해서 사실은 이 건물을 사야지 허가를 해준대요. 지금은 임시로 허가를 받은 거예요. 그랬어요. 그럼 아니 왜 그럼 진작에 말 안 했어? 얼마 필요해? 그럼 그때 내가 1억이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5천요. 5천요. 왜냐면 나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고 내 친구 권사님도 2천만 원 빌려준다고 그러고 우리 보호자도 2천만 원 빌려준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5천 정도는 내가 마련할 것 같아갖고
5천이요. 그랬어. 그때 사장님이 이걸 멍청하게 진작에 말을 할 것이지. 이거 내가 다 분양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분양팀 부자를 내가 잘 알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할게. 얼마 달래? 340은 무슨 340이야. 300만 원이면 되지. 이러면서 당신이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내일 11시까지 오라고 그래. 전화를 해. 너 팀장 여기 이 번호로 5천만 원 보내. 제 통장. 아이고 1억을 달라고 그랬어야 되는데 5천밖에 안 달라고 그랬으니까 다음날 11시가 됐는데 내가 5천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친구가 2천만 원은 대출을 받아줬어요. 근데 3천이도 부족하잖아요. 동작했지? 아니요. 얼마 부족하고? 3천. 그럼 어떻게 진작에 말을 할 것이지? 팀장, 저도 노시인데 거기 그 팀장이 노시예요. 팀장 아까 그 우리은행 번호로 어제 그 우리은행 번호로 3천만 원 보내. 할렐루야. 네. 그래가지고 그 요양원 건물을 우리가 사게 됩니다. 샀는데 문제가 부가가치세가 있는 거예요. 부가가치세가 있는 것도 몰랐어요. 부가가치세가 6,480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아니 10원도 없는데 6,480이 어디서 나오냐고요. 4월 27일 날 사면 그게 부가가치세를 당장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있는 줄 몰랐다. 이거 분양가에 속해 있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집은 그런데 상가는 안 나오고 6,480 빨리 내놓으라고. 분양금 이거 안 하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거 내가 보증 쓰겠다. 6월 30일까지. 얘네들이 만들지 못하는 내가 대신 내주마. 7월 25일 날 얘네 부가가치 승부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6월 30일까지는 25일 걱정 안 하게 넣어줄게.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할렐루야 다 해결됐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그렇게 해서 요양원이 개원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도 너무하세요. 딱 오픈하고 막 일하려고 하는데 제가 몸이 안 좋아요. 하혈을 하는 거예요. 병원에 갔어요. 건강검진하고. 임신입니다. 제 나이 48인데 임신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가 5개월 정도 됐나? 근데 바쁘니까 모르고 쟤는 생리가 끊어졌기 때문에 뭐 임신이라는 건 할 수 있다고 생각도 안 하고 집을 팔아서 물방 같은 데서 살았거든요. 우리 아들이랑 셋이. 이거보다 더 작은 집에 붙어 있다 보니까 임신이 됐는데 어떻게 걔를 받으니까 얘를 띄고 싶은 거예요. 일할 욕심에. 그래서 내 친구 권사님한테 전화했어요. 야, 문달보 나 임신했대. 너 미쳤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이 금요일이에요. 토요일 날 내일 가서 낙태 수술 하자 이렇게 하고 자고 아침에 이제 전화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 남편이 금요일 날 갔다는데 하나님께 그랬대요. 하나님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난 모른다. 우리 남편이 딱 식식대기를 세워냈다는 거예요. 나는 모른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그 생명을 살려주시든지 죽이시든지 나는 모른다. 죽고 사는 건 하나님 생명 하나님 거니까. 근데 제가 제 친구랑 뛰어가게 했잖아요. 토요일 날. 이 손 하나 머리카락 하나 안 움직이는 건 방바닥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게 진짜 손 하나 까딱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 갔어요. 설못 갔네. 하나님 못 갔네. 뭔가 총 49살 6월 22일 날 우리 하선이를 낳게 됩니다. 시간까지 지났네. 시간 지난 거 아니에요? 상관없어. 그런데 걔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건이 시작됩니다. 우리 하선이가 29일째 되는 날부터 거기 가서 침대에 놓고 같이 케어하면서 거기서 기어다니고 거기서 워커 잡고 어르신들 워커 알죠? 걸음만 하고 이러면서 애가 커요. 그런데 내가 하선이를 예뻐할 때마다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어르신들을 볼 때마다 너 네 새끼 예쁘냐? 나 내 새끼 예쁘다. 하선이를 볼 때마다 그 마음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너 네
내 새끼 예쁘다.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선이를 통해서 저한테 요양원 어르신들은 이게 사랑하는 마음, 내가 그들도 사랑한다. 네가 네 자식 사랑하듯이 나도 그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말을 건너뛰었는데 요양원을 이제 그러면서 그러기 전에 제가 아까 이제 장로님한테 말씀드린 게 요양원을 하면서 요양원 실습을 받으면서 제가 요양원 오픈하기 전에 제가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았었어요. 요양원에 실습을 가잖아요. 요양보사 되면. 근데 목사님 두 분이 요양원을 하고 있었어요. 목사님 두 분이, 부부가. 얼마나 어르신들을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너무 학대를 하고 눈이 안 보이는 어르신이 세상에 밥을 먹어야 되는데 가서 발을 딱 치면서 야야야 같이 먹어. 어르신이 있잖아요. 화장실에 물을 놓으면 어르신들이 물을 많이 쓴다고 그 화장실 그걸 다 띄워버렸어요. 이거 손 씻는 걸. 그래갖고 눈이 안 보이는 어르신이 변을 보고 가서 계속 손에 뭐가 묻은 것 같으니까 앉아갖고 닦는 신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 데서 너무 눈물이 나갖고 제가 본 예배 끝나고 11시 예배 끝나고 아픈 사람 앉아있으라고 하는데 어떤 집사님 한 분 아파서 앉아있고 제가 뒤에 앉아있었어요. 그때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 집사님 어디가 아프냐고. 안 아프다고. 그러면 왜요? 그러면 제 마음이 아프다. 목사님 저 영혼 사랑하는 마음 갖게 해달라고 저 기도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때 영혼 사랑하는 마음 기도를 받은 게 나를 요양원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셨나. 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하선이를 낳고부터 우리 요양원에 이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요양원에 물리치료를 다녔어요. 근데 물리치료사가 2년 동안 갑상선 와이프가 저하증이어갖고 애를 못 갖는데 애를 갖게 됩니다. 그 사람이 나가고 6년 동안 애를 못 가졌던 여자가 들어요. 35살 먹고. 근데 그 여자가 아기를 갖게 됩니다. 우리 전도사님 4년 동안 애를 못 가졌던 딸이 애를 둘이나 낳습니다. 완전 또 저희 물리치료사가 나가고 애 키우러 나갔는데 이제 육아휴직 갖고 나갔는데 또 저희 물리치료가 들어왔는데 신문이 들어왔어요. 저 신문 안 받는다. 물리치료실만 들어가면 임신된다.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3년 있다 애를 가질 거예요. 웬걸 6개월 만에 임신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요양원의 생명, 탄생 그거를 갖다가 우리한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기는 생명이 살아나는 곳이다. 요양은 죽음의 곳이 아니고 생명을 살아나는 곳이다. 생명이 싹 트는 곳이다. 복음의 생명이 싹 트는 곳이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이 이 세대, 지난 세대의 주역 아니었습니까? 지금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지만 우리 부모 세대는 너무 힘들게 살았는데 그들이 천국에 다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가 그들 뒤에 정말 3일만 시간을 주신다면 누워서 계시면 우리가 입으로 말할 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계속 뒤에다 얘기해요. 저는 임종이 다가온 어르신들 절대 병원에 보내지 않습니다. 왜? 욕심이 나서 어르신들 뒤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그래갖고 어르신들이 우리 기도를 받고 하늘문이 열린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이 보인다 이렇게.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이 돌아가실 때 고맙다. 천국에서 보자. 그리고 어떤 어르신은 완전히 불교 신자였는데 돌아가시면서 딸한테 천국에 다녔거든요. 예수 믿어라. 교회가 최고다. 이 세상에서 예수가 최고다. 이러면서 돌아가신 분 계세요. 그래서 저는 그런 짧지만 정말 다 못했습니다. 정말 조금이에요. 제가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그런 삶 속에서 간증.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 그렇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군가를 택해서 쓰신
쓰신다는 거. 나 같은 못난 것도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이렇게 정말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저 여기 쓸 때 너무나 떨리고 이 다리가 후들거리고 지금 입이 바짝 말랐어요. 왜 없어? 근데 오늘 아침에 목사님께서 민수기를 계속 공부한다고 했거든요. 새벽 기도에 한 달 내도. 근데 오늘 갑자기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무슨 말인가 아시죠? 다말, 라하, 름. 그 다음에 누구더라 한 명? 바세바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아, 그래서 내가 그 여인 중에 하나고 나도 내가 예수님 품에 안긴다면 나도 내 대를 이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족보에 오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